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이 아니어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최영경 기사님,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갑자기 질문해서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는 어때요? 선영자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을 터인데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귀에 못이 막히도록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 목사가 됐다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기보다 예의를 알아서 어른 공경하고 장로님들 잘 모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잘 모시고 성도님들 잘 대접해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세우고 목사랍시고 앞에서 그냥 으스대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터인데,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아멘. 뭐가 되라고요? 기도의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2024년 올해부터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싸우셔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우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전하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대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역경지수가 높아요. 역경지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경지수, IQ, 지능지수가 있죠. EQ, 감수성, 감정지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높대요. 아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경지수가 뭐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경들을 만나요. 시련을 당해요. 고난이 와요. 앞에 장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어떤 역경에도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수화한 게 역경지수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그러잖아요.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그죠? 고개 넘어 또 고개. 우린 인생을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애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꼭 역경이라는 장벽을 만난다라는 거죠. 역경이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세 가지가 있대요. 역경이라는 장벽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세 가지가 공통해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포기. 두 번째, 안주. 세 번째, 극복. 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 앞에서 산을 만났는데 그 장벽 앞에서 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넘을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산 밑에 캠프 치고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죠. 장벽을 넘을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산을 넘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캠프 치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포기하는 거죠.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났으니까 부딪히기 싫어, 싸우기 싫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있으니까 귀찮아, 그냥 해피,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걸음아 나서려라 하고.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회피하는. 세 번째, 크라임. 마치 암벽을 타고 산을 넘어가듯이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장벽을 넘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장벽을 넘어가게 합니다.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기도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잠깐 한번 다시 반복해 볼까요? 지난 설교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어요. 2024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이 꿈을 무엇으로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꿈을 무엇으로 이루는가? 꿈은 무엇으로 이루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요? 무엇으로 이룬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기도. 꿈은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기도로 이룬다. 그래서 2024년 무엇으로 시작하자고요? 기도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024년은 기도의 용사가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쟁이 아시죠? 담쟁이가 어때요? 왜 담쟁이요? 담을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담쟁이죠. 여러분, 담쟁이가 담을 타고 넘어가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장벽을 타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여러분, 꿈은 기도로 이룹니다. 느헤미야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성벽을 완공했어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요소가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계획도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그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돼요. 전략도 짜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노력도 해야 돼요. 그죠? 투지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목표를 주시는 거죠. 꿈을 주시는 거. 기도할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전략도, 계획도 짜게 하시는 거고, 기도할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노력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전략도, 노력도, 투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도를 더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꿈을 이루는 단계, 4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이루는 4단계. 내 꿈을 이루는 기도 4단계. 첫 번째가 품고 기도하기. 두 번째가 계속 기도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세 번째가 영적 전쟁이에요. 세 번째, 물론 그 앞에도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쯤 되면 뭐요? 이제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내 꿈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공격자들이, 음해자들이 나타나요. 그 실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뭐예요? 내 꿈을 이룰 때, 내 꿈의 성취가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들의 발악한다 그랬죠. 발악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부터는 영적 전쟁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내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대적자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뛴다고? 꼴치가 뛰니 망둥어가 뛰고, 그래서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가 역사해? 동시에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탄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달려가는데 대적자들이 있죠. 그 대적자들 뒤에 누가 있어요? 뒤에 사탄이 있어요. 사단은 그런 대적자들로 하여 시기하게 하고, 그런 대적자들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고, 그런 대적자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내 꿈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발악 단계에서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사인이 있어요. 아,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해서 주지 않게 하려구나 라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뭘까요? 공격, 대적, 포기하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게 사장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적과 악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들이, 대적자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들은 근심해요. 저들은 근심해요. 내심으로는 뭐 축복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척하지만 내심 마음에는 뭐요? 근심이 있어서 뭐요? 심통이 나요. 심술이 있어요. 응.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 말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해요? 자들은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내 꿈의 성취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예요? 저들은 불안해요.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공세를 바꾸죠. 공격적인 태도를 바꿔요. 공격적인 자세로 바꿔요. 전환해요. 그래서 뭐요? 위협을 가요. 아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며요. 살해 음모까지 꾸며요. 그게 대적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면에 사단이 있다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 6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가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sem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응? 우리 만나고 싶다. 나 좀 만나다오. 맨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우리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너에 대한 소문이, 나쁜 소문이 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돈다. 라는 포문을 헛소문을 내는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온갖 유언비어와 터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너희를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고 네가 쌓은 성을 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모함을 해서 뭐요?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내분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실상은 2절을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음모를 꾸미고 뭐예요? 계획을 짜고 유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발악 단계예요. 마지막 발악 단계.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음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과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삽자루 쥐고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꿈의 성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장벽, 이게 있어요.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역사해요.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이 발악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해요. 꿈을 이루는 가장 큰 장벽, 장애, 걸림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공격과 협박과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가 느끼는 게 뭐예요? 두려웠다 그랬죠. 두려워.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14절. 9절을 먼저 볼게요. 9절입니다.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저런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적은 산발랏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주적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저들의 공갈, 협박과 위협과 겁박과 도전 속에서, 온갖 유언비어 속에서, 흑색 선전 속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격하겠다는 그러한 모함과 계략 속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이 감정, 이 두려움, 불안한 감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드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내 꿈의 성취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실체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건 나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 감정을, 나쁜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내가 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런 사람 있지, 나는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은 내가 어떻게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 감정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높아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수련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합할 때 복싱을 하거나 뭐 K1을 볼 때 선수들이 초기에 뭐 하죠? 시합 대전을 앞두고 개최하고 사람들 언론 앞에서 뭐 하잖아. 시합 전에 그거 하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기싸움 하죠. 여러분, 딱 우리 그러잖아요. 시비가 붙어서 싸우려고 할 때 뭐가 느껴져요? 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기가 느껴지는 거. 여기서 지면 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내가 기싸움에서 지면, 두려우면 지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내까지 이렇게 나는 실력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겼고 대학도 안 좋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 내가 어떻게 저 기업을 이겨? 내가 어떻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이 생각. 여러분, 암이 무서운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암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암 걸렸다고 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상호 씨도 잘 계시잖아요. 우리 이창호 씨도 멋지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홍성국 선생님 멋지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다 절망이고, 이 경제가 어렵다고 다 뭐 가게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뭐 집 문 닫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 그런 염려, 그런 불안한 감정이 두렵게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뭐예요?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문 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돌아가려고 해요? 두려워서. 우리는 보기에도 뭐야? 메뚜기 같다.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들은 거인이에요. 저들의 요새는 난공불락이에요.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뭐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러면서 뭐요? 포기해요. 꿈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포기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뭐요? 하나님은 도전하게 해요. 하나님은 싸우게 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 내 꿈은 무너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이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뭐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오락오락하지 않잖아요.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 아버지 엄마가 사장이고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뭐 좋은 학원에 다니고 저 사람은 가진 돈이 뭐 어마무시하니까 은행장을 뭐 알고 있고 나는 기술도 없는데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건 내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약해도 뭐요?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그게 차이라는 거죠. 그게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갑자기 빠져들잖아요. 바다 위를 잘 걸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갑자기 바닷속에 빠졌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뭘 보고?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온전히 걸었어요. 걸었다니까요. 근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는 순간 뭐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게 무서운 거죠. 주님 뭐라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여.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을 창건한 여호사밧이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두려워서. 누구를 두려워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38선 긋는 거죠. 못 내려가게 38선 긋고 뭐예요? 단가, 베들에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들 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출애굽의 하나님이야. 오늘부터는 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숭배해.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이 그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 두려울 때 의심해요. 두려움이 들 때 불신이 나요. 두려울 때 뭐예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단계, 발악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을 충동질하는 거죠. 저들을 충동질해서 저들을 선동해서 뭐예요? 선동해서 야 성벽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 너네들 죽어져 없어지는 거야.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 짓고 이제 성이 완전해지면 너희 끝에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너희는 목걸이가 없어지고 저들과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너는 이제 진 거야. 뭐죠? 두려움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장벽, 역경, 시련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내 태도, 내 상황, 내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어떡하지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생각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내 머리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어떡하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1등하면 어떡하지?
저 사업이 잘 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내 꿈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패자가 되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낙오하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서만 일어났어요? 내 생각, 내 머리, 내 마음에서, 상상 속에. 그러면서 뭐예요?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죠. 발전시켜라. 드라마를 써요. 영화를 만들어요. 그것도 뭐야? 나쁘게, 악하게, 부정적으로. 배가 아픈데 우리 생각은 어디까지 가요? 내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하루 매상이 10만 원 벌다가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업 문 닫는 거 아니야? 사업이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여러분. 그냥 그날 하루 매상이 줄었을 뿐이에요. 다음날 뭐요? 20만 원 벌 수도 있고 3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배가 왜 배가 아파요? 내가 점심 때 상한 조금 우유가 이상했어. 그 찌개가 조금 이상해서 그냥 식중독이죠. 뭐 장염에 걸린 거야. 그냥 거기야. 근데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죽음까지도 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메뚜기 같을 때,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기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인류 역사 대대로 원시인 때부터 오늘의 현대인 이르기까지 두려움은 왜 생겨요? 생존 본능.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해요. 근데 위협을 받아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 뭐요? 이때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를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그래서 뭐요? 분석해야 돼. 내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두렵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러이러해서 내가 두렵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싸울 수 있게, 대적할 수 있게, 넘어가고 올라서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두려워하셨잖아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땀방 우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기도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감당이 안 됐으면 주의 사자가 와서 옆에서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뭐예요?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가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9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곱수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내가 너무 볼품 없어집니다. 내가 너무 보잘것 없어집니다. 하나님, 메뚜기 같아집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타고 넘어가고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암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